이 시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짧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설교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우리 손 집사님의 특강을 듣는 것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에스겔 성경의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에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 멸망하여서 더 이상 정말 살 곳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버리셨나라는 좌절과 절망이 꽉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바라보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 후반부에 가면 4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은 내용의 47장 우리가 1절부터 보게 되면 성전에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차오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허리에, 그래 점점 차올라서 그 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딱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암담한 상황과 크게 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대로 계속 두어도 될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어도 될지 생각할 만큼 답답한 상황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손 집사님처럼 또 우리 학원 선교회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은혜를 이루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가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있고 교육부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곳에 별로 그렇게 소망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조직과 구조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아주 악하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악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악이 승하여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께 이 아이들을 맡기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소생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만물이 소생하고 생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저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면 최고 좋았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최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분명합니까? 물론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분명합니까?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어렵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울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노출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실은 눈앞에 지켜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 정하는 이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인권 조례, 더 나아가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져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고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가득 채워 소생시킨 것처럼 각 교회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울산 제1교회와 울산 학원 복음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살아나가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울산 학원 복음화 선교회가 앞장서는 가운데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틀어주세요. 남창중학교 학생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호랑이? 호랑이 선생님 캐릭터. 호랑이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웃고 즐기는 선생님.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울산 남창중학교 손덕재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봉다리. 맞췄지? 동현아. 울산에 위치한 남창중학교. 이곳에선 돈독한 사제관계를 위한 티처 홈스테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티처 홈스테이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선생님의 사랑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방황하는 제자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 이번에 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네 스스로 좀 성숙해진 것 같나? 장난이 이렇게 큰 죄인 줄 알았고 나를 도와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특한데?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이 존경은 쌓이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힘차게 한번 밟아볼까? 네. 할 수 있겠나? 파이팅! 자, 출발! 제자를 믿는 스승, 스승을 따르는 제자. 잡아야지. 이제 믿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려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하루. 멀게만 느껴지던 선생님이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가족들이랑 이제 요리도 하고 이제 게임도 하니까 정말로 선생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제 학교 생활도 선생님 있고 잘할 자신 생긴 것 같아요. 서로의 믿음이 만든 행복한 교실. 그 믿음이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밝게 합니다. 스승은 그 가르친 길을 인도하여주는,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제자들이 나중에도 선생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고민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또 선생님 이런 기쁜 일이 생겼어요.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슬픔을 나눌 수가 있고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저 선생님께서 제가 힘들 때 저를 집에서 이렇게 재워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랑을 제가 선생님이 될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예, 동영상 말고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게 되고 제가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전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도 저는 기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본 관점에서. 그런데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적 같은 삶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요.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좀 자랑부터 하자면, 저는 교육부 컨설턴트로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그 법률이 만들어질 때 저는 자문위원으로 교육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스쿨폴리스 제도가 도입될 때 제가 그때 TF팀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스쿨폴리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미국에 이렇게 TF팀으로 가서 샌프란시스코, LA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스쿨폴리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 게 좋은가 하는 자문위원을 하면서 TF팀에 있었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가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 프로그램, 뭐 그 외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 단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 학부모님들, 그 다음 뭐 지역사회에 많은 또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강연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런 강연보다도 교회에 이렇게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교육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달란트 또 큰 사명이고 또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적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엊그저께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이렇게 계신 분인데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뭐 누리과정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듣는데 그 유치원 초중고까지 누리과정에 뭐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는데 그 안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평등 교육이라고 교육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인지 교육이라고 해서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미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뭐 다문화 또 다양화된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아는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만에 국민투표가 있었잖아요. 대만에 국민투표가 있는데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로 뭐 이제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도 같이 휩쓸려 갈 텐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죠. 기도했습니다.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저는 저 때문에 들어주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요,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하는 것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통과가 돼서 동성혼이 막아졌고요. 그리고 초중 그게 동성의 문제를 성적 다양성의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폐지하는 것에 동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돼서 앞으로 교과서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동성혼을 옹호하는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분별하라고 나왔죠. 저는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요. 보니까 양육과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양육하고 훈련하면은 결국은 목적은 뭡니까?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전투함으로 서서 그런 잘못된 것들에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릴 때는 이제 문제아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혹시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저는 담배를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피운다가 아니고요. 지금은 안 피우죠, 당연히. 예. 언제 피웠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5학년 때 호기심으로 겨울철에 이렇게 도너츠를 만드는 게 신기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입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친구가 한번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담배 연기로 하면 진짜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어른들이 버린 꽁초를 갖다가 탁 해가지고 성냥불로 해가지고 화장실인데 숨어가지고 탁 해봤더니 이게 쫙 나가는데 엄청난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숨어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피우고 가는 그런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 아직도 입담배 하나 그래요. 그게 뭔데? 이러니까 입으로만 뽀꼼뽀꼼 하는 게 입담배래요. 그럼 니 뭐 하는데? 그러니까 속담배를 한대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들이마시 보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이마시 봤어요. 와, 그런데 저는 담배하고 안 맞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삼키니까 눈이 빨개지고 온몸이 빨개지면서 완전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때렸습니다. 나 골탕 먹이려고 그랬지 하면서. 그랬는데 친구가 맞으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자꾸 해보면 좋아지는데 이래요. 그게 뭘까요? 중독입니다. 니코틴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몸을 짜릿짜릿하게 만들고 자꾸만 피우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약간의 중독 현상이 생기려고 할 때에 제가 우리 집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이렇게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친구가 담배를 툭 떨어뜨립니다. 왜? 이러면서 뒤에 탁 봤더니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탁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나고 맞기도 맞았고 뭐 엄청나게 혼이 났죠. 그 뒤로 담배를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그 뒤로는 저는 단 한 번도 피우질 않았고요. 언제 피울 뻔했냐면 군대에 가니까요. 신병 교육대 갔는데 밥 먹고 나니까 담배를 하나씩 쫙 나눠줘요.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담배 일발 장전! 그래요. 그러니 탁탁 이렇게 발사하니까 탁 해가지고 탁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태우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너는 대가리 박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머리 받고 저녁 먹고 머리 받고 뭐 계속 머리 받고 이랬는데 다른 신병들은 이 뭐라고 담배 피고 말지 하면서 그냥 안 피던 애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혼났던 그것 때문에 절대로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우지 않고요. 한번 올바른 교육이 어릴 때에 제대로 되어지면 커서도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올바른 그런 길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친구들과 싸움박질도 하고 또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부탄가스나 뭐 본드 막 이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막 그런 환각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꿈도 없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체육 선생님 한 분이 야, 덕지야 너 일로 와봐 이러면 예, 갔습니다. 야, 니는 달리기도 잘하고 성격도 털털하고 해서 너 체육 선생님 하면 참 잘하겠다 그러세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뭔가 하면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체육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니 그거? 인문계 가가지고 사범대 가서 임용고사 합격하면은 그러면 체육 선생님 되는 거지 뭐.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저의 큰 꿈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아닙니다. 인문계를 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인문계를 갈 성적이 안 됐어요. 우리가 한 670명 정도 됐는데 제 성적표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450등 정도 됐더라고요. 250등 안에는 들어야 인문계 원서를 써주셨는데 그때 250등 안에 택도 없는 등수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인문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하셨을까요? 아이고 택도 없다. 네가 인문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포기를 했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요. 저는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물론 갈 수 있지. 단 뭘까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내가 뭐를 열심히 해봤을까? 노는 건 좀 열심히 해본 것 같은데 공부를 하는 것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책을 한 권 사가지고 수학 문제집을 5권을 샀는데요. 뭐 이다락습, 저다락습, 표준근적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가지고 5권의 그 시험 범위에 든 것을 제가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나서 시험을 쳤는데 제가 몇 점을 맞았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촥 점수를 불러주시더니 야, 손덕재 너 교무실로 와 이러는 거예요. 오늘 사탕 하나 주시려고 하나 보다 갔어요. 교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꿇어 이러는 거예요. 예? 꿇어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꿇어 앉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꿀밤을 탁 때리시더니 니 누구 거 보고 뺏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 점수가 50점도 안 되던 녀석이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이 믿어지지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 대각선에 앉은 애가 반장이었는데 이 반장이 또 100점이었던 거예요. 반에 2명만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진짜로 안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맞아야 이게 정신 차리나 이러면서 또 꿀밤을 탁 때리시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까 제 히어로 3학년 담임 선생님 탁 지나가시더니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덕재 이 녀석이 컨닝 해놓고도 이 말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확실합니까? 뭐 컨닝 페이퍼나 이런 게 나타났나요? 이래요. 아니 50점도 못 만든 놈이 100점 맞는 게 이게 뭐 증거지 뭐 보면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덕재가 만약에 진짜 풀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비슷한 문제로 3문제 내보시고 덕재가 풀면은 선생님 덕재한테 사과하세요.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하면서 3문제를 내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보는 데서 바로 빠바바박 해가 탁 풀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꺼가지고 억각 해가지고 여는 몇 동가요 이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딱 풀고 났더니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덕재한테 사과하세요 해서 저는 선생님께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할 때는 선생님이지만은 사과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나면 관계가 별로 흐트러지지 않고 쉽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문계에 합격을 했고요. 인문계에 가가지고도 그렇게 출중하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은 이제 그때 이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 과정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에 힘겹게 들어가서 이제 그 사이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제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4년제 대학을 먼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여자친구랑 사귀려면은 나도 4년제는 최소한 가야 내가 좀 만나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나도 4년제 가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저보다 한 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4년제 갈 테니까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4년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좋은 시절이 이제 시작될 것처럼 매일매일 한 달 정도를 만났는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손덕재 씨 군대에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2월 23일에 제가 1학년 합격만 해놓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던 저희 아버지께서 3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군대에서 엄청나게 큰 이렇게 충격과 또 내가 믿었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의 그런 혼돈된 그런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또 기도를 잘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로 집안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군대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집안이 지금 어머니도 아프시고 동생도 학생이고 저도 군인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국방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유엔군 파병군 모집해가지고 그걸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주보직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 공병입니다라고 하니까 공병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줍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2등병으로서 받는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됐어요. 8,700원에서 뭐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생명수당으로 1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앙골라의 유엔군으로 파병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저는 정말 갈 때 진짜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밑바닥의 인생인 줄 알고 전화를 갔는데요. 저기서 누가 제일 잘 살까요? 저 모자 쓰고 있는 제가 제일 잘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애가 저기서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구냐면요. 하얀색 옷 입은 쟤예요. 제가 하얀색 모자 썼잖아요. 제가 이장집 아들내미인데 얘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신발을 신었어요. 저 나라 애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 신는 것 자체가 벌써 부의 상징입니다. 거기다 얘는 모자까지 썼다 하면 이건 완전 엄청난 부의 상징이죠. 여러분들 모자하고 신발 못 신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나라 가면 재벌입니다.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아이들 신발 안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까 좀 전에 있던 아이들 중산층 애들이고 못 사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옷을 아래위로 잘 입지 못하고 포탄이 떨어진 저런 포탄 옆에 자기 먹을 걸 못 찾아가지고 송충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 불로 끄실러가지고 그거 먹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먹는데 하니까 불로 이렇게 끄실러 먹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봤고요. 지뢰 폭파가 돼가지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 치료 못해서 파상풍으로 죽는 아이들도 봤고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이 세계에는 아직도 저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인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잠잘 수 있는 집,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인권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함께 우리들이 도와주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의 인권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뢰폭 파병이라 가지고 이렇게
파병해서 지뢰 폭파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군으로 이제 장갑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역할이 뭐였냐면 다리를 이렇게 파괴된 다리를 세 다리로 이렇게 놔주는 것이 우리들의 주 임무였는데 다리를 놓기 전에 뭐를 하냐면은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같은 거 지내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저때 예배를 드렸고요. 저는 군종병으로 저희 가서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오롯이 군종병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일에는 지뢰 폭파나 공병의 역할을 하고 주일에만 군종병의 역할을 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무너진 다리를 이렇게 세 다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군종병으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텐트 같은 이런 천막의 교회를 이렇게 제가 깨끗하게 하나를 개척을 했고 또 파견 가는 데마다 제가 평화교회를 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상 만들고 해가지고 제가 무려 교회 3군데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놀랍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파병 가가지고 저기 평화교회 저기에서 성경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기에서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까지 했었습니다. 몇 명에서 했냐면 3명에서 했습니다. 2-3명이 함께 한 곳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전에는 그 뒤에 사진인데요. 아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가 200명이 갔는데 처음에 2-3명에서 시작했는데 그 인원이 나중에 갈 때 7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타도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찬양도 하고 또 제가 바이엘 하운까지밖에 못 쳤는데 저렇게 키보드도 치고요. 완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의미 있는 뭔가를 해보자.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하고 거기에 넓은 데에다가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하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찬양 집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찬양 집회 함께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때 몇 명이 모였냐면 우리가 한국의 날 행사를 할 때 500명이 모였는데요. 이 행사를 할 때 1,500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완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초코치 쿠키 하나씩 나눠주고 하면서 한국에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손가락을 다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공부를 또 이제 사범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교사가 돼서 공부를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잠시 언급했던 여자친구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대 갔다 오고 이러니까 갭이 좀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결혼을 하고요. 예.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사고 쳐서 한 건 아닙니다. 3학년 때 저희 큰애를 낳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분명히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 학교, 제가 컨설팅 간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이 애기 아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 놓는 이런 상황하고는 틀린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못 느끼고 그냥 성관계를 막 쾌락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이런 세태가 그것이 너네들의 성적 자기 권리라고 가르치는 이런 세태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아침에 6시부터 8시까지 수영 강사하고요. 학교 생활하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헬스장 강사하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볼링장 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돈으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제가 졸업하면서 대학교의 수석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 스스로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제가 하나님하고 딜을 했죠. 하나님, 제가 성가대 자리, 아까 성가대 계신데요. 제가 성가대에 딱 앉으면서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요? 성가대 자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성가대 제가 시험을 치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성가대 이 자리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합격을 했는데요.
합격을 해서 제가 정말로 교사만 된다면 제가 하나님 이 기독교 동아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로 기독교 동아리를 한 번도 놓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자마자 이제는 내 목표인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제가 이대로 해서 교사로 해서 정년퇴직까지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게 저는 아직까지도 17년 차 되는데 저는 기독교 동아리, 호산나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교사가 돼가지고 처음 딱 가가지고 울산 서울중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성탄절에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너희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 너희들 초대한다 이랬는데 몇 명이 왔냐면요. 이때도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350명이 왔어요. 이렇게 두 번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첫 해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남창중학교에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옮기게 돼서도 제가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또 제가 체육교사니까 체육관 스탠드에서 또 체육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면은 그건 할렐루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제가 남창중학교에서부터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때 학교 폭력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구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뒤에 그 아이가 이제 자살 사건으로 아이의 이렇게 휴대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렇게 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학교 폭력 대책 법률 만들고 막 이러는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가해 학생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하룻밤 재우면서 삭개오 아시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하루 만에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에서 보니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좋지만 막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피해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근데 정작 가해 학생은 징계 하다가 벌 다 받으면 다시 학교로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해 학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피해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초점을 바꾸어서 적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주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수 사례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것을 교육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그 자료가 이제 그 1등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대통령과 밥을 먹으면서 그럼 우리 지금 스쿨폴리스도 하고 이런 거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주호 장관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TF팀으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하고 이렇게 같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막 유명하게 되는 거죠. 막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유명하게 되니까 저도 좀 아까 전에 보시면 머리가 파마했잖아요. 그죠? 서울역에 갔는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아까 YTN 이게 한 3개월 정도 계속 광고에 나갔던 거고 EBS 그다음에 KBS, SBS 막 이렇게 TV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손덕재 선생님 아니세요? 막 이러길래 자꾸만 이제 그래서 부담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아이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의 아이들은 가정이 파괴된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파괴된 가정에 그 부모 중에 이혼했던 부모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그쪽 부모님한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학폭 당했다고 이게 텔레비에 나오노 하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것 다 이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창중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찬양 파티를 하고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는 더 많이 왔어요. 우리가 그때 한 1,200명 정도 됐는데 이때 아이들이 450명이 온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매곡중학교로 가게 됐는데 매곡중학교에 가면서 이제 제가 좀 학생부장으로서 오래됐고 또 이렇게 좀 유명해졌고 이래가지고 약간 의기양양해지고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호산나 동아리 운영하면서 이래도 뭐 내한테 뭘 할 사람 있겠나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딱 그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바로 탁 치시더라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손부장,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교회 일에 뭐 말하고 하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요거 불어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복도에 앉아가지고 그게 사실 너무나 마음이 짠한 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가 신규 때부터 이 동아리를 치신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의 작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쳐셨다기보다 가르치신 거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고 얘들아 선생님 오늘 복도에서 기도할 건데 같이 선생님하고 기도할 친구들 모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많은 애들 중에 알곡들이 한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복도에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네 체육 선생님 아니가? 맞습니다. 체육관에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전에 음악실에서는 맥시멈으로 오면은 60명, 70명 정도 모일 수 있는데요. 체육관은 400명, 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모았는데요. 6, 70명의 배가 되는 15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엊그저께 모였을 때도 한 120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부흥하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인데 이때도 아이들 한 300 몇십 명 아이들 모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또 저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매곡중학교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어저께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의 교회 이단 맞죠? 이래요. 그게 교회도 안 다닙니다. 어떻게 알았노? 쌤이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어떤 아줌마가요. 제 길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딘지 물어보길래요. 아줌마 거기 이단인데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놀라운 저라도 사실은 어디입니까 하면 저가 뭐 있습니다. 속으로 이단인데 이래 생각할 텐데 걔는 그냥 호산나반에 오는 그냥 뭐 초코파이 하나 먹으러 오고 이런 애인데 그게 이단이라던데요 하면서 그 절로 가면 있긴 있는데 이단이래요 이러면서 전했대요. 엄청난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죠. 교육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세상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티처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늘 마지막에 기도로 이 아이의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을 거쳐간 아이들이 한 150명 정도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을 만들어준 친구가 누구냐면 저를 신고했던 친구였어요. 저를 학교 폭력으로 선생님이 꿀밤 때렸다 해가지고 117에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뭐 와서 막 조사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뭐래 했더니 교육청에 신고를 했고요. 또 뭐래 했더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3번을 연속 신고했던 친구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를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지도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계기가 이제 티처 홈스테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작년에 그 꿈파쇼라는 데서 울산 영웅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울산 영웅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때 만든 영상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평온하게 쭉 잘 살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냥 우연찮게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네이버로 탁 넘어갔는데 울산의 학생인권 조례 추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라고 봤는데 그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학생에게 임신 출산에 권리가 있고 성적 지향이 어쩌고 저는 솔직히 성적 지향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성적을 지향한다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지? 성적 좀 지향해야 되는 거. 학교에서는 성적을 당연히 지향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그런데 벌써부터 저는 몰랐지만은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는 최영애 씨가 2003년도에 동성애를 그런 19금에서 빼는 바람에 아이들이 웹툰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데서 동성애가 나오는 장면이 더 이상 19금이 아닌 것으로 2003년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권리로, 너네들이 성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권리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반대의 주된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 김지연 약사님도 왔다 가셨죠. 예. 그 전에 제가 김지연 약사님과 또 염한섭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랬는데 동성애를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과 대치되니까 안 돼. 그냥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행히 교총의 이사로 있었는데요. 이사 회장님한테 이런 거 한다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총에서 우리도 한 자리 달라고 하자. 그래서 저기 쭉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저 끝에 저 혼자 한 자리를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공청회 하는 자리에. 그런데 저기 누가 갈 것인가 하니까 회장님이 네가 이야기했으니까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 아는 게 없는데요. 인권조례 뭔지 모르는데요. 그랬는데 울산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바로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서울의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을 초빙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10분간 제가 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한테 이제 그런 제가 썼던 원고를 읽고 듣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여러 분들 중에 마음이 이제 이렇게 바뀌신 분들이 거기에서 저에게 이제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기독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생 인권 조례 반대 운동을 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막 반대, 우리 울산제일교회 또 집사님도 막 같이 반대 운동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서명 운동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울산의 학생 인권 조례가 철회되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 경남에서요, 우리는 철회됐는데 철회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라. 이게 다가 아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다시 오고 있어요. 경남 학생인권 조례 지금 추진한다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 나고 공청회 막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요, 아주 교묘하게 학교 규칙을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씩 설문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이 설문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다음 날부터 머리 팜하고 염색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선생님 내일부터 이제 해도 되는 거죠 하면서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애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의견 수렴이었다 하고 지금은 덮어진 상태인데, 이게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제 울산에도 가시적으로 이제 인권 조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1이 뭡니까? 답이 뭘까요? 2죠. 근데 4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처음에 잘못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자기 1+1은 4라는 것을 내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1+1을 4라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 밑에 들어오는 그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1+1은 3이다라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국가의 정치인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기관에 들어갈 때, 그 대기업에 들어갈 때 1+1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1+1은 뭡니까? 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보적인 지금 사회에 맞지 않네요. 1+1은 4지요. 그런 사람만 합격을 시켜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로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만약에 제가 취직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취직도 안 돼요. 대학도 지금 계명대학에서 젠더 마케팅 학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젠더 마케팅 학과에 들어가면서 동성애 반대하는 애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학에서도 그런 젠더의 열풍이, 젠더가 뭐냐면은 남자의 여자 외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게이,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뭐 레즈비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이 젠더의 개념인데요. 이것이 지금 다 허용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고 그 위에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대만에서 하려고 했었던 동성혼에 합법화입니다. 동성혼에 합법화가 되면 왜 교회가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과 대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나 또 저처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서 동성혼 이것은 잘못된 거다,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팩트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인권 침해를 했다고 해가지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간통하는 사람, 지금 간통죄도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간통이 우리가 볼 때 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야, 너네들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어떨 때 제일 열받아? 이러면은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때요. 딱 그래요. 그리고 내를 사귀고 있는데 양다리 걸쳐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갈 때요. 딱 그래요. 근데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된다면은 가정은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아주 그냥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올바름을 가르치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지 않고 그 전체적인 것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지금 이것과 똑같습니다.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임금님인데요. 이 사람이 분홍색을 아무리 칠하고 해도 세상이 분홍색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경을 갖다가 분홍색을 탁 썼더니 온 세상이 분홍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안경을 씌우는지에 전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관으로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것이 죄라는 것이 보이는데 세상적인 안경으로 쓰고 보면은 그거는 진보되는 세상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이들 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면은 저도 정말로 우리 교육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죠. 저는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잘린다면 저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계속 시킬 거고요. 세계관의 관점은 아이들의 광경을 결정하고 문화를 결정하고 결국은 그게 신념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그것에 반하는 부모님의 생각이 틀려지면 부모님의 멱살까지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살면은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쾌락적인 세상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제일 거슬리는 게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들 세상 사회를 구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에 보면 그 청교도 이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 추수감사주일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추수해서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자꾸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네 일하면 죽여본다 이러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요.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로 서고 루터가 500년 전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진정한 진보고 진정한 것이 개혁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죠. 어디 인권이라는 게 아까 전에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아이들을 의식주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인권이고 북한의 인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지금 인권의 문제지 동성애 문제, 간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봅시다. 제가 놀란 게요. 이게 뭐냐면은 성적 자기 결정 권리라는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 여러분들
교과서,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교과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 둘째 아들이 중학생인데요. 국어 선생님이 토론회라고 책을 나눠주셨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동성애 옹호책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토론하는 책인데 이런 책을 주셨는데요. 보니까 뭐 동성애 옹호적인 그런 책이라 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아들 이런 동성애 옹호적인 교육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 과정에 어디에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에 지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요. 페미니즘 교육이라 해가지고 또 어느 학교에서 동아리를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줬다가 페미니즘 동아리 만들었다가 또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없어졌고요. 눈을 부릅뜨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학부모회 이런 거 참석하세요. 그거 가면 지금 성평등 교육이라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성평등 아닙니다. 양성평등이 돼야 됩니다. 두 가지의 성에 평등한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지, 성평등이라는 것은 전부 다 동성애 옹호를 깔고 시작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항의를 하시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양성평등으로 올바르게 교육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학원위에 들어가십시오. 가서 그런 교육까지 들어오면 거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대표에 가셔가지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교사로서 교과서 이런 것들 찾아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교육청에 항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나중에 점점점 잘못된 것들을 알리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몰래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 보니까요. 저게 책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게 너네들이 성관계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피임을 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관계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해가지고 여기 성관계를 한다라고, 이 교과서입니다, 이거. 이런 내용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성교육 표준안인데요.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성관계를 할 때는 피임의 올바른 방법을 알고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해요.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추천하는데 젠더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자, 결국은 좀 전에 이제 나왔던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성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성적인 혼란을 가지게 되는 시기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것을 흔들어버리면은 아이들이 이 혼란이 와서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상하게 혼란스러우면서 이상한 애들로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자가, 여러분들의 손녀가 그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면은, 저도 제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막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생인권 제정이라든지 또 차별금지법, 나아가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들은 잘 알고 분별을 하고 막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막아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가 잘못됐을 때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이렇게 시계를 그 초를 보고 이렇게 맞춘다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런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